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한국에 왔고, 한미 정상회담, 미국, 중국 정상회담, 그리고 어제는 한중 정상회담이 연달아서 열렸습니다. 인류 역사는 힘 있는 사람과 국가를 중심으로 물고 물리는 생존의 극한 전쟁터였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주변 나라의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대처하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미국의 신학자인 나인홀 더디버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개인은 도덕적이지만 집단은 비도덕적이다. 그래서 언제나 역사를 보면 항상 국가와 집단은 최고의 이기적인 집단입니다. 국제정세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더 무질서한 세계가 도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종종 말하기를,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그 말은 느헤미야와 같이 내 주변 상황과 나와 관련된 주변 정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똑바로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어려운 때에 교회가 더 힘써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 과학적입니다. 성경은 문학책이 아니지만 문학적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지만 역사적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공부 책에 나오는 말이죠. 어제부터 우리는 매일 성경 스가랴서를 묵상하게, 에스라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모세나 다윗, 또 베드로나 바울처럼 유명한 성경의 인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떤 성경의 우인들 못지않게 그 시대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탁월하게 쓰임받은 영적 지도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는 본래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지만 학사요 지도자의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사람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는 개혁가고 성경학자였습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많아요. 원래 여러분, 역대기, 상하, 느헤미야, 에스라도 사실은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하는 학자들의 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7장 12절입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저 사람은 율법의 완전한 사람이다. 왕이, 이방 나라의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의 신앙개혁과 부흥운동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부흥운동을 시작할 때에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느헤미야 8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에스라 성경대학원, 제가 조영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를 다닌다고 그러길래, 목사님 이 나이에 뭔 대학원을 또 가? 근데 거기는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계속 가르치는 학교예요. 성경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가르친다네. 에스라 성경연구원. 그래서 성경연구소나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 가운데 그 앞에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는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역대하는 유다의 멸망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포로 시대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뭐냐면 에스라서입니다. 본문의 말씀 배경은 BC 458년 에스라의 인도 아래 돌아온 바벨론 2차 포로 기한 때의 일입니다. 에스라 2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말씀의 내용이 기니까 여러분 오늘 따로 묵상할 때에, 오늘 또 오후에 목장 모임을 할 때 그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이에요. 에스라 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세라야와 르엘라와야 모르드게와 빌산과 마스발과 비그에와 루움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래서 다 종족대로 족보대로 그 명수의 숫자를 계산해서 여기에 기록한 내용이 오늘 안 읽었지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부모 세대는 많이 죽었고 그 자녀 세대들이 남의 나라에 살다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에스라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문과 인원수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4절, 65절 말씀을 보니까 돌아온 회중들의 합계를 다 숫자를 세니 42,360명이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제사장의 숫자가 있는데 제사장들도 4,289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가 신분과 소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59절 말씀에 보니까 델밀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니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알 수 없었더라.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652명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보니까 제사장들 중에서도 그 신분과 족보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1절입니다. 6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구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존귀한 직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직분들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자기는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제사장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족보에도 이름이 없고 가문에도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호적을 다시 만들려고 해도 이름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 가문에서 이름이 말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기들은 제사장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왜 제사장의 직보에서 이름이 말소가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살아가는 동안 70년이 넘는 세월을 사는 동안에 그들 자신이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존귀하지만 나라가 망했는데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행하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직분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거나 제사장이 아닌 척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유명한 가문의 딸들에게 장가를 가서 제사장의 이름을 버리고 바르실레의 가문으로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정무란 사람이 강신영이 집에 시집을 가서 장가를 가서 나 우리 오씨 성을 버리고 강정모가 된 거예요. 내가 강씨를 해야 되겠다. 우리 집은 별 볼 일이 없으니까. 바르실레는 원래 다윗 왕 때에 길르앗 지방에 양반 중에 양반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을 귀하게 여기니까 이제 나라가 망한 이곳에서 제사장 가문으로 있는 것보다 바르실레의 가문으로 행사하는 것이 더 좋은 대접을 받겠다. 그래서 바르실레의 가문으로 행사를 한 거죠. 세상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포로 기한령이 내렸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제사장의 직분이 다시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원래 제사장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족보에는 이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652명 가운데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총회와 지도자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62절 6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가지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한다. 두 번째, 부정한 인생으로 취급할 것이다. 세 번째,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공산당은 철저하게 무신론 신앙, 무신론으로 무장하고 천지 창조를 부정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제1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지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3일 만에 서울이 공산당의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난 가야 될 사람들 가운데 첫째 부류가 목사 장로예요. 왜냐하면 그 공산당에 의해서 죽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피난을 갔는데 그 당시 남대문 장로교회를 섬기던 배명준 목사님은 피난 갈 기회를 잃어버리고 피난을 가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피난을 못 갔으니 공산당 몰래 숨어 다니면서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니 어느 교회 목사님이 사라졌다, 또 어느 교회 목사님이 피난을 갔다, 이런 얘기가 흉흉하게 돌았습니다. 영락교회의 금응락 장로님은 예배당을 지키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6.25가 끝나고 서울이 수복되니 피난민들이 돌아올 때에 돌아갔던 목사님들도 다 돌아왔는데 그때 성도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도망간 목회자들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니 남대문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칭송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끝까지 남아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였다. 우리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참 목자이다. 칭송이 그치지 않으니 배명준 목사님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어느 날 해명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도망을 안 간 것이 아니라 피난 갈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지 못한 것뿐이니 나를 너무 그렇게 칭찬하지 마세요.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진짜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목회학을 가르쳤던 배명준 목사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준 간증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어렵다고 자기 직분을 버리고 팽개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장로, 권사, 집사들, 또 가난한 신자들이 많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신자는 소속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훨씬 자유스럽습니다. 훨씬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우리 시대의 불행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 보니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저의 명예를 지켜주어서 감사드려요. 지난 9월 달 필리핀에서 바기오에서
우리 벨 국제학교 주최로 벨 아카데미 주최로 시니어 열강대학 2주간 동안 열려서 저도 강사 중에 한 명으로 참여를 하였는데 마침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에 이면수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임 목사님하고 여러 목사님과 교대하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가나다 토론토 큰빛교회는 박재훈 목사님이 개척을 한 교회였습니다. 산골짜기에 다람쥐, 아기 다람쥐,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어머니 문에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그런 동요를 우리가 알고 부르던 동요 150개 이상을 작곡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동요만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찬송가를 500곡 이상 작곡을 했는데 어디 보니까 1500곡, 성가까지 1500곡을 작곡을 했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걸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어 보세요. 그리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런 것 많은 찬송을 작사했는데,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지금은 돌아가셨고 2대 담임 목사로 헌신한 분이 이면수 목사님인데, 이분은 공식적으로 북한을 150번 이상 왕래하면서 식량 지원, 의료 지원, 교육 사업을 하고 북한에서는 VIP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북한에 초청을 받고 들어갔다가 체포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 제목은 어느 날 어디서 설교를 하다가 그런 설교를 했답니다. 여러분, 김일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북한에서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이제 그 정보가 포착되어서 최고 존엄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949일 동안 온갖 고문과 수용소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아마 그 전에 우리도 이분 때문에 같이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949일 만에 석방이 된 거죠. 이분은 교회에 돌아와서 또 같이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원로 목사가 되었는데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껏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다가 또 자기 교회에 돌아가서 성도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원로 목사와 교회가 관계가 서로 안 좋아서, 관계가 불편해서 갈등이 많다가 보니까 그 목사들이 교회를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이게 옳은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내가 행한 행위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복되게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여름에 김영신 장로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 오늘 신학교 집회를 해달라는데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전 시간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또 전화가 왔으면 시간을 바꿔서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럼 목사님에게 직접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저에게 직접 연락이 와서 제가 9월 달에는 못 한다 그리고 10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 신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집회의 목적이 뭔지, 주제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10월 18일 날 제가 오전 오후에 신학교 집회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가니까 기독교 신학원 대학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기 전에 그 원장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 때문에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된다 그래서 왜 나 때문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목회를 40여 년 가까이 하다가 부목사님에게 교회를 담임 목사로 맡겨주고 깨끗하게 은퇴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에게 너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격려가 되고
자기에게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에 제 은퇴 이후에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줘서 감사하고,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또 여러분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죠. 그래서 교회가 흔들거리고 시험거리가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저도 늘 생각하기를, 내 삶이 바르게 되어야, 내가 잘못되면 성도들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경환이 우리 상견례 할 때에 그 사돈되는 울산의 모 교회 그 장로님이 그 상견례 하는데 자기 교회, 자기 목사님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그래가지고 정말 그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충만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노년에 잘못되었어요. 막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신앙이 장로는 장로지만은 그 교회를 떠나진 않았지만 신앙이 다 갈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믿음, 저의 나머지 삶이 여러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만약 제가 잘못되면 여러분의 믿음에도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은퇴 이후에 한결더 평안하고 여유로운 삶이긴 하지만은,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평생의 싸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막 우리 육체를 단련하듯이 저도 영적인 근육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난 9월과 10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는 필리핀 바기우에서 2주간 동안 바기우 열방대학이 개설되었고, 또 그 외에도 저는 현지 교회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번에 갔던 더 중요한 사역은 그런 일이 아니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마운틴 프라빈스에서 그 나티눈에서 2박 3일 동안 저 혼자 세미나를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티눈에 가는 길에 까다클란을 지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마자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마운틴 프라빈스 지역 선교를 20년 동안 계속 하였지만은 저는 한 10년 동안 안 갔어요. 안 간 이유는 힘들어서 안 갔어요. 그 산지를 가는 것은 힘들다. 문 목사님이 여러 번 갔습니다. 그 까다클란에 가게 된 것은 근 10년 만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마운틴 프라빈스에 가면 이런 산지들이 많아. 이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런 산들을 수도 없이 넘어가야 돼, 이게. 수도 없이. 그래서 제가 이면수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임 목사님이 북한에서 고문당하고 한 것을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가볍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 목사님 간 것도 비행기 타고, 쉬운 건 아니지만 비행기를 타고 갔던 거예요. 거기가 그 뚜게가라고 해서. 근데 여기 바기우에서 가면은 저런 산들을 수도 없이 넘어가야 하는데, 이게 그 마운틴 프라빈스의 정상에서 까다클란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저 아래가 까다클란입니다. 그 다음 사진. 여기가 이제 까다클란이고 그 다음 사진이에요. 알마자벤을 만났어요. 여러분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마자벤을 만났는데 까다클란 할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21년 전에, 정확하게 21년 전에 우리 박진호 형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같이 갔어요. 그때 갔을 때 어딘지 모르고 갔다가 집회하는데 어린 학생이 앉지도 못하고 휠체어도 아니고 그 침상에 눕혀져 왔는데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은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 보고를 하는 중에 어느 집사님이 돈을 써낸 거예요. 전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한국에 데려다가 치료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금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결혼을 하고 목회자의 아내가 되고 아이를 2명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때 딱 생각하기를, 내가 참 좋은 사역은 못했지만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일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한 것은 기억할 만하다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토린에서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하는데, 그냥 우리 지난주에 부흥회 했습니다만, 말씀 사경회 했습니다만, 그런 사경회가 아니에요. 그냥 3시간이잖아요. 저녁에 아침, 오전, 오후, 저녁까지 계속 저 혼자 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저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통역을 신동근 선교사가 영어로 통역을 하는데 뭐 유머나 조크가 통한 데가 없지요. 부흥회도 아니고 신학 강의를 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참 재미있는 2박 3일이었고, 신동근 선교사가 통역을 하는데 통역이 안 되는 통역은 그냥 한국말로 바로 그냥 해버렸습니다. 근데도 다 사람들이 막 웃길래 왜 웃냐 했더니 저 사람들이 목사님 말을 지금 다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2박 3일의 세미나 주제는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신선교사가, 목사는 리더십에 관한, 목회자의 리더십에 관한 것을 강의해달라고 해서 제목이 리더십 트레이닝이었어요. 근데 존 맥스웰의 리더십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파리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어리석은 리더가 되지 말라.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한국 속담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이 한 마리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상간 태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잡는 얘기를 해서 이 잡는 얘기.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장로님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서울서 태어나셔서 이 안 잡아보셨죠? 그랬더니 잡아봤대요, 장로님. 이 잡아보셨어요? 네. 옛날엔 시골에서 그 아주 산간벽지에 호롱불 켜고 살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저녁에 깜깜한데 뭘 해요? 그러니까 호롱불 아래 모여가지고 다 이 잡는 거예요. 그냥 큰 이를 잡을 때마다 막 툭툭 소리가 나, 이 터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가 새끼를 까면 이 새끼를 뭐라 그래요? 네, 석회가 얼마나 많은지 막 잡다가 우리 어머니는 막 넣고 막 깨물어 막. 그리고 호롱불에다가 석회를 이렇게 대면 이음새 이런 데만 막 석회 타는 소리가 막 나. 그런 얘기를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끝나고 났더니 그 조공 이만일 목사님 이메일다가 목사님이 영적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건 하지 말자. 그런 건 안 했다. 내가 여기 자주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자 그랬어요.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제가 후원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제 소식을 알고 우리 노회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고 교회들 중에서 그렇고 얼마나 많이 후원을 했는지 몰라요. 네. 김대현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이 어떻게 거기를 올라가세요? 그 사람들을 내려오라고 해야지. 내려와서 훈련을 시켜야죠. 그 사람들을 내려오라고 하면 숙박비를 대줘야 되고 교통비를 줘야 됩니다. 자기가 후원회를 조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씨앗 헌금을 하고, 사모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지난번에 왔던 그 총회장 지낸 김대현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네. 그래서 후원회를 조직한다고 그래가지고 먼저 헌금을 하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귀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성직은 하나님께 받은 직분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서 각각 우리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가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할 기회를 구했지만 직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의 직분을 버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동물의 세계가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다 지각각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동물도 약하든지 강하든지 그 세계 안에 질서가 있고 엄격한 규율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의 혈통과 이름 아래 다 소속을 갖고 귀독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찾아보세요. 제가 봤어요. 아무데나 그물을 던진다고 고기가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의 물고기도 조류의 이동과 수온에 따라서 같은 종류끼리 이동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항로가 있고 바다에는 해로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아무데나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 작용에 하는 마지막 시간에 유호준 교수님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 있을 때에 아름다운 것인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내 소속된 나라에 국적이 들어있는 여권이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오종무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서 그 사람들이 출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분명해야 되지만 영적인 소속도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분이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어느 교단 소속 목사이고 나는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 지금 내 소속이 어디인지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사의 생명은 노예에 있고 교인의 생명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게 행정적인 법이에요. 이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의 생명은 노예에 있고 교인의 생명은 교회에 있습니다. 크게 하세요. 크게. 교인의 생명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좋은 교회든지 안 좋은 교회든지 누구든지 자기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권사, 장로, 목사, 사모 그래요. 한 분만 저희 고향에서 성당을 다니는데 요즘엔 성당을 안 다녀요. 그래서 어느 날 여름에 가서 누님 왜 성당이라도 열심히 나가지? 그랬더니 천주교인들도 시험 드는 일이 있대요. 네. 그래서 신부님하고 그 사무국장님하고 안 맞아가지고 안 나와. 그래서 합덕 성당에 나가다가 성당을 옮겼대요. 그랬더니 다른 데 갔더니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합덕 성당에 갔다니까 안 받더래요. 도로 가세요 그러더래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당신 성당에 가서 다시 회복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신부님이 바뀌면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인들도 시험 드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냉담 신자라 그랬죠. 목사가 강단을 지키듯이 교사는 교사의 자리를 지키고 성가대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장로는 장로의 자리를, 권사는 권사의 자리를 지킬 때에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내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내 믿음을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시겠지만 끝까지 나이가 들어서 늙어도 병에 들어도 하는데 끝까지 교회가 그분의 영혼을 책임진다. 그렇게 섬겨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소속된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전 동산교회입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가사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세상 사람 조롱하고 나의 미움을 비웃어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명예스럽고 목사들이 존경을 받는 그때에만 나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이름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도 있어요. 어디 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도 여러분 소송이 분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의 성도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예수 이름 아래 한 공동체가 되었사오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아니하였지만 내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종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